오늘은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부모도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장성한 후에 삼손은 하나님과 그의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보다 더 빛나 보이는 이방 도시를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삼손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사사가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를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서원하여 드려진 자, 그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라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성소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살게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자는 자를 가리켜 나실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의 규정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무엇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생포도, 그것을 말린 건포도, 그리고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 더 독하게 만든 독주,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지켰겠습니까? 삼손은 시대에 방탕하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블레셋 땅에 가서 불나방처럼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규정을 지키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때에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것을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 그리고 베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삼손에 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를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아서 이방인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딥나에서 더 내려가 블레셋 중심 도시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자신이 사랑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자신이 원해서 수수께끼를 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주체가 누구였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아내를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15절 4절 말씀,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이 말씀 보시면 삼손이 무엇을 잡았다고요? 여우를 잡았어요. 몇 마리요? 300마리요. 여러분, 나가서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들개 한 마리를 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 발달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300마리나 잡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삼손의 한 인간이 들짐승을 잡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비춰가지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키워놓았던 벼를, 밀을, 보리를 그냥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가수원에 가가지고 포도나무도 불태우고 감람나무도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행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까? 자신이 원해서 한 겁니까?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죠. 이 남봉꾼 삼손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이 말 잘 들어라. 그냥 내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줄 뿐이니까 너 좀 잡혀가라.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사가 이방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지금 삼손이
나귀 턱뼈를 빼앗습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몇 명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온 것은 사사 삼손, 남봉꾼 삼손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1000명을 죽이면 위대한 장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함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도 아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지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삼손을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사사가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